가정은 힘들고 어려운데 희한하게 마음은 평안해요. 그거는 아마 잘 될 거라는 소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소망을 항상 품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평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또 교회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 지금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 명쾌하게 통쾌하게 상쾌하게 아주 말씀을 전하셔서 내 마음이 그냥 훌떡 그냥 무거운 짐이 훌렁 날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복의 기도문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내가 그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기분이었고 그런 걸 느꼈고 오늘 대신방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정말 쏟아 부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막 움츠린 생활 그리고 교회도 시계추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랬었는데 오늘 주의 대신방을 통해서 이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느껴갖고 아까 기도를 하는데 울컥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혼자서 애를 써요. 기도하느라고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뿌듯하고 그냥 축복을 마음껏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작년에도 카톡 영상으로 작은 화면 속에서 예배드려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가정에 오셔서 또 신방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지난주에 은광이가 항공정비사 면장 시험을 봤는데 바로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직장인분도 활짝 열릴 것을 믿고 정말 이렇게 기도응답을 미리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대신방을 엄청 많이 이렇게 사모를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더 몇 배나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고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예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축복 대신방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찬양처럼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게 많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고 오신 목사님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31일) 주일 축복의 주인공 그 5번째 말씀 축복의 주인공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축의 축복 대신방 잘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3주 동안 진행되는 축복 대신방 2주가 진행됐고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아직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방을 받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신방을 받으신 분들 축복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신방을 받으실 분들 소망을 기도할 때 그 이미 오기 전에 응답 받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신방 받기 전에 응답 받으면 너무 좋고요. 또한 받은 다음에도 응답 받고 간증이 가득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이 돼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에 50%까지 또한 접종자로서만 구성이 되면 10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당이 1000석이 넘어서 우리 만약에 50%로 구성해도 다 오셔도 수용할 수 있고 대부분 다 맞으셨으니까 교회에 오시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 넘게 차게 되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백신 접종자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가족들 이제 교회에 올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해서 왜 오래간만에 왔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반기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만남에 반갑고 또한 위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한 위에서 아끼고 또한 섬기며 서로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며 축복을 나눠주는 게 그것이 믿음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교회에 그동안은 많이 멀어지셨던 분들 다음 주부터 꼭 나오시길 축복하고요. 우리 또한 예배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게요. 10월 달에는 매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축복의 주인공, 이 축복의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벌써 10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내년이 돼야 또 축복의 기도를 제가 또 할 수가 있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 그대로 응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비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밟는 모든 땅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늘 어딜 가나 인정받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사 흉년 때의 100배의 결실을 누린 이삭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길을 걸을 때마다 말씀 그대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평강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의 물줄기가 늘 넘쳐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터전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사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고 멋진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며 나 또한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모든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우리 삶의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지 못한 분들한테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 위층들도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층들도 우리 앞뒤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주인공, 그 마지막 말씀으로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아브라함의 축복도 시작해서 오늘 축복의 주인공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6장을 묵상하다가 나온 단어예요. 민수기 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로 우리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위대한 축복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축복의 주인공은 우리들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한 그 은혜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수기, 오늘 본문이 되는 민수기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드릴게요. 민수기는 뭐 라틴어나 영어나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넘버스, 민수기, 수를 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으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민수기가 그렇게 또한 이렇게 수를 센 그런 민수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민수기 6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기 6장, 정말 축복의 구절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힘들고 고난 세상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광야에서, 그 민수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중동 지방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그런 개념보다도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서, 건기는 비가 오지 않고 막 태양볕에 정말 메말라 있어요. 그러다 우기가 되면은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요. 오늘 비가 내리고 어제도 비가 내렸고 내일도 비가 내려요.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살면서 비가 올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단순히 장막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할 때 비가 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태양볕, 정말 햇볕이 너무너무 뜨거운데 비도 오지 않고 너무 덥고 힘들다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정말 어려움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광야 생활이 편하기만 할 수가 있고 쉽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지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매일매일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고, 매일매일이 막막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이, 또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려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의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가문은 그 축복을 전하고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해라.
그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치 광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광야를 넉넉히 이기기를 원해요. 또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축복에 대해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 말하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생활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도 같은 악독한 족속들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 가족들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목마를 때도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정말 너무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지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삶의 고난과 걱정과 근심, 낙심 속에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어떠한 심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새 사냥꾼의 올무와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말했죠.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어려운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힘든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세계비전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듯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 메추리를 먹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살았어요. 해도 달도 별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과 굉장히 가까이 계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너무 피부에 딱 와닿으니까, 어려움이 너무 피부에 와닿으니까, 삶에 너무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광야 생활이 피부에 딱 와닿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은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주시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삶을 지키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자리에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피부에 와닿고 삶의 어려움이 피부에 와닿아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할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받은 모든 축복의 말씀대로 모든 축복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성 없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찬송 가사가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6장은 시편 67편과 짝이에요. 시편 67편은 민수기 6장에 오늘 본문의 축복의 말씀을 빗대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단순히 은혜라고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은 온 나라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 자,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26절에 말하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 축복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꼭 필요했어요.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야말로 꼭 평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불완전한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완전한 평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지치니까 일상을 잠깐 피해서 평화로운 자리를 찾아갑니다. 나 스스로 평화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캠핑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나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삶에 어렵고 복잡하고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찾아서 잠깐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가면 어때요? 갈 때는 좋은데 올 때 보면 문제가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일이 더해서 더 힘든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재밌는 미디어를 봐도 볼 때는 신나고 재밌는 것 같죠? 근데 끝나고 나면 시간이 아깝고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에 주는 평강은 불완전한 평강, 문제는 그냥 놔두고 문제를 잠깐 피해서 무언가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문제 앞에 직면하고 평강이 깨지는 게 이 세상의 불완전한 평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완전한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무엇이냐면은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강을 이루셨냐면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축복 대신방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내려놓고 오셔서 어떡합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의 사망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우리가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여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면 전쟁을 끝나게 해주고 평강을 주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는 평강이고, 삶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받은 다음에 진짜 참 평강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참 평강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해결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도 우리 삶의 힘듦과 어려움 앞에 문제에 눌려 사는 삶이 있습니까?
눌려 사는 삶이 아니오, 막혀 있는 삶이 아니오, 묶여 있는 삶이 아니오, 묶여 있던 삶에서 풀린 삶으로, 막혀 있던 삶에서 뚫린 삶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 축복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축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 가장 먼저 성경 말씀 구조를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세 아들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 아들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에게, 제사장 가문들은, 왜 제사장 가문들은 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보내게 했을까요? 재밌는 건요, 우리 민수기 6장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복음성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복음성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가사로 만들어서 매번 노래합니다. 우리는 뭐 축의축복 대신방이나 특별한 기간 되면 보통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이걸로 마무리해요. 가족들이 모입니다. 밤에 모여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축복의 구절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읽어줍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을 듣고 공동체 속에 모였을 때 항상 이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신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선포하면 선포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5절부터 7절까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수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67편에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오늘 민수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축복을 해줘야 돼요. 계속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고도 축복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머리가 될 거야. 하나님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이루시고 소원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란다. 우리는 계속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을 세우셨어요. 모세, 오늘날 또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축복하는 것에는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집에 가서 또한 3m 전에 나가서 꼭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너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왜 그래?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누굴 닮아서 그러니? 엄마 닮아서요. 뭐 누구 닮아서 그러지 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단다. 계속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속 축복을 해주십시오.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 되냐? 걱정, 근심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그 놀라우신 평강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나가 마음껏 축복하며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축복하는데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축복하는데 뭐가 듭니까? 드는 거 없어요. 마음껏 축복함과 함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굉장히 신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왜? 축복의 말씀 전하니까 신났을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도 신났을 것입니다. 왜요? 축복의 말씀 전하니까.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신이 났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니까. 저 또한 축의 축복 대신 방을 계속 2주 동안 하면서 어떨 때는 하루에 뭐 7개, 8개씩 하고 되게 막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철야 때에는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런데 참 너무나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축복의 선물 들고 가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요 정말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세계배정 가족들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전해서 이 축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 진정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계획, 빅 픽처,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축복을 통해서 가장 먼저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이긴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의 3가지 축복은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진짜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즉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약속 세계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 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하나님은 큰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광야기 때문에 비가 올 수밖에 없고 더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위험한 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긴 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광야가 맞습니다. 앞길이 어둡고 외롭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평강을 찾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모습 평강을 찾지만 불완전한 평강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복음성과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이여, 한 달 동안 축복의 메시지를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축복도 나누었고, 갈렙의 축복도 나누었고, 다윗의 축복도 나누었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잊지 마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축복을 마음껏 선포하고 살아가겠다.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의 간증이 되리라. 축복의 주인공 되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도 같은 삶을 살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축복과 함께 광야를 이긴 후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삶을 나아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을 전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세계비전 축복의 주인공 되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간증의 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할 거야. 여호와는 나에게 너를 나로 바꿔서 찬송하기로 합니다.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가사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할까요? 폭포수까지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주인공인지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결단을 기도합니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만난 사람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축복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때 광야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땅이 기름진 곳으로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비전이 이룰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갈렙처럼 아무리 장애물이 많고 인생어리 많이 받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축복의 주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모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각 가정들이 축복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축복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에 기는 축복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파되고 날 또한 역사하심의 반증이 매일매일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은 첫 번째 보호하심의 축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많이 힘듭니다. 가정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축복하며 간증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내 능력으로는 견딜 수도 버틸 수도 없고 무엇 하나 나 스스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셨다고 하셨사오니 물질에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건강이 아픈 것이 있다면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가장 좋았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된 신방의 주의 종이 마음껏 축복했던 모든 것들, 한 달 동안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축복했던 모든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간증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평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완전한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오니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의 죄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평강을 누림과 함께 삶의 문제를 또한 내어놓으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담았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된 예물들 받아주시오. 11점을 받아주사 하늘 문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황충을 그만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주정리를 받아주셔서 늘 감사 끊어지지 않는 매일매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교임을, 건축임을, 아프리카 오리와 염소임을 받아주시어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디 가나 강건하고 승승장구하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목적임을, 소원임을, 축복 대신방임을, 모든 예물 받아주셔서 기도 제목 한 글자 한 글자가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은 11월 첫째 날이에요. 다음 달 주제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응답받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일 소원 예배가 있으니까 모두 나와서 한 달 동안 기도에 응답받고 또 날마다 소망하네, 날마다 감사하네, 날마다라는 주제로 나누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잊지 마시고, 내일 소원 예배 새벽 5시에 1층에서 있으니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송. 우리 가족들이 같이 왔다면 우리 손을 잡고 찬송하길 원하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광야를 통과하는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폭포수까지 쏟아지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우리 교회 축복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주님의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통내주하심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어 내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 자손대대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